9주차 저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이렇게 똑똑 놓고 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포로 시대를 시작하면서요, 포로 시대에서는 우리가 다룰 말씀이,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포로 이전부터 해서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중간중간에 보게 되실 거고요. 포로 시대에서 이번 주에 보실 거는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이렇게 보실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 에가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교재로는 337페이지, 그리고 새 교재로는 341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워크북은요, 122페이지를 펴시면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포로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로 시대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곧 일어나게 될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상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언, 곧 일어나게 될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신가? 그죠? 그 질문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으셔서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포로의 기간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포로 시대를 하면서요, 이 자리매김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보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포로 시대를 생각하면서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이렇게 해서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 다니엘은 지도를 보기 전에 저희가 시대별로 구분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왕들을 생각해 보면요, 통일왕국 이후에 분열왕국이 진행되어지고, 분열왕국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해서 쭉 내려오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아수르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유다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왕들이 요시야부터 해서 어떻게 아들들이 왕이 되고 또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시면은 요 뒤쪽에 여기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잔존 유다 왕국의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까지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남한국 유다의 멸망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은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서를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다니엘은 앞쪽에는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언에 대한 묵시록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첫 번째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1차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여러 왕들이 바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기의 지위나 뭐 이런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로 간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 시대가 이렇게 포로 이전부터 해서 쭉 가게 된다. 왜 이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시대를 쫙 살펴봤던 것처럼
남왕국이 멸망하는 것은 3차 포로 때, 3차 포로 기간 때 멸망하게 되지만 그 전에 이미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1차로, 2차로, 3차로 3번이나 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한 번 딱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딱 멸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 1차로 애국과 바벨론이 무승부가 되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올라가는 애굽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왕을 세우는 그런 애굽을 통해 가지고 왕이 또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2차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이 애굽에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또 왕이 바뀌어지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때가 바로 1차 포로 기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우리가 시대별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 시대는 여러분이 나중에 조별 모임 하실 때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다음이 포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별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 번쯤은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가 포로 시대가 어디까지 오게 되는지 지도로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보시죠, 지도를. 우리가 진도 나가느라고 많이 못 봤는데요. 여기 여기 처음 에덴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오는 시대가 창조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조시대에서 이제 포로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이렇게 부의되어 있는 그쪽 시내산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만드시죠.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언약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류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은 한 가정의 언약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국가의 언약이 되시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끌어내셨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끌어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 온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개인적인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다윗 시대로 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를 지내서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동편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후계자인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오늘 우리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했던 그 유언과 같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 오전에 들으셨잖아요.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중간을 치고 그리고 위아래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렇게 가게 되어지지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 읽었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시죠. 아주 조금은 오래되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 남겨놓았던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어져서 그들을 일깨우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은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유로 왕을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왕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워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막 땡깡을 부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이렇게 왕을 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진 것이 사울을 왕을 삼아가지고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이 통일왕국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사울, 다윗, 솔로몬 3명의 왕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 때에 우리가 한번 봤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의 실패, 그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을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솔로몬의 빛과 어둠 기억나시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짓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지만 곧 솔로몬은 이방 나라들과의 계약, 그죠? 계약 결혼을 통해 가지고 성전에 다른 이방 신상들을 들여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범죄의 어두운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내가 너의 나라를 나누어서 너의 아들 때에 그렇게 나눠지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우리 시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1차, 2차, 3차로 포로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바벨론으로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책에 보게 되어지면 포로가 되어지는 것이 4차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옥수로 많이 왔지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조금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긴 역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이전에 유다 국가가 멸망하기 직전에 5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어떤 기준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 왕국의 요시야는 갈그미스 전투 때 1차 전투 때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에서 바벨론하고 애굽이 무승부가 되면서 그죠? 쳐들어가는 그걸 저지하려고 요시야가 전쟁을 했다가 죽게 되죠. 안타깝게. 왜냐하면 요시야는 여러분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빨리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사하고 난 다음에 애굽이 무승부로 하면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론 후고를 통해 가지고 요아스가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다음에 왕이 여호야김인데요. 2번째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애굽이 올라오고요.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2번째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승자가 바벨론이 승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바벨론이 여기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엘리야김
바로누고가 세웠던 엘리야김을 이렇게 요야김을 여러분이 요야김하고 엘리야김하고 같은 사람인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1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배울 다니엘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요, 두 번째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요야긴 왕 때에 오게 되어지는데요. 요야긴을 바벨론이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선지자 에스겔이 따라가게 되어지죠. 여기 남았던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남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게 되어지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벨론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약간 바벨론이 조금 불안한 정세를 틈타가지고 살짝 애굽한테 붙죠.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애굽을 바라보지 마라 했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듣지 않고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인위의 어떤 행동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어떤 침략을 받게 되어져서 아들 둘이가 같이 죽고요. 그리고 자기 눈이 뽑혀가지고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바벨론의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눈이 뽑혀진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사실 이렇게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딴 데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미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예언들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 시대를 통해서 고민해야 될 것,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방 민족에게 이런 수모를 당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들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을 이렇게 도표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1, 2,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3차로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처음 나왔던 교재는 367페이지고요. 337페이지고요. 337페이지. 그리고 새로 나온 책은 34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포로 시대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그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가 나오는 그 1, 2, 3차 포로 시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시대 한눈에 보기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이 포로 시대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337페이지. 그리고 새로 나온 책은 34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포로 시대 해가지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이제 시대 한눈에 보기 해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동그라미 번호 1번,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1, 2, 3차 그리고 4번째까지 나옵니다. 바벨론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오게 되어지거든요.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와요. 예, 그때는 그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차로 언제 오느냐? 그 예루살렘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오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745명의 포로를 잡아가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뭐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되는 걸 볼 거예요. 그것이 1차, 2차, 3차, 4차로 오게 되신다는 거죠. 3번은 유다 멸망하기 전, 그래서 3차로 왔을 때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불태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멸망했는데도 마지막에 5년 뒤에 한 번 더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이 포로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하고 그 밑에 줄에 보면 그 기간이 70년이 된 이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포로 기간이 70년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70년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떤 율법을 안 지켰냐?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날수로 환산해서 하니까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예루살렘 땅이, 이스라엘 땅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율법을 안 지킨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소급해서 안식년을 안 지킨 것으로 해서 70년 동안 이 땅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날수 동안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안식할 수 있도록 이 땅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 포로 시대는요, 결국에는 레위기 26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십계명의 영성을 지키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신명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28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포로의 기간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행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는 새 언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언약을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아까 잠깐 보셨고요. 다니엘을 우리가 교재는 33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교재는 338페이지고요. 새로 나온 교재는 342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다니엘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야기로 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앞쪽 부분은요. 여러분, 첫 번에 이렇게 딱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역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는 부분이 다니엘 앞쪽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전반부가 그랬다면 후반부는요,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다니엘서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장 이후 7장부터는 앞으로 뭐 다니엘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패권을 잡게 될 것이고 어떤 나라가 무너지고 이렇게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과 그리고 포로 시대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왕 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그 포로로 갔을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알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삶에도 너무너무 꽃 같은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흙길 같은 시간을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흙길 같은 시간대는 하나님 안 계신가요? 그렇지가 않죠. 흙길 같은 시간이 우리가 영성적으로 얘기하면 광야의 시간이죠.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광야를 겪게 되느냐?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저보다 연륜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이렇게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꽃길이 아니고 흙길을 갈 때에도 광야 같은 시간을 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동일하게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게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백신이 나온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딱 하고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코로나에 두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과 더 많이 만났다면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약속들과 이런 좋은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참 몰랐구나 하고 딱 아시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선지자들만 외로웠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만 정말 홀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야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불평할 그런 근거가 너무 많죠. 왜 내한테만 이래? 내 인생만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외롭고 홀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서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게 되어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요, 다니엘도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인생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식물로 하나님을 먹을 것입니다. 이런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기치가 막 보이는 것이 다니엘이잖아요. 이걸 읽을 때 정말 속이 다 시원하죠. 포로로 끌려간 그 어디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뜻대로 막 나는 살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것이 그냥 팍 이렇게 누가 밟거나 이렇게 막 그렇게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드러나시는 도구로 막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은 그냥 상황일 뿐인 거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 상황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내가 맞닿아 있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의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래서 내 인생을 쫙 펼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간으로 가득한 그러한 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길을 여시고 없는 길을 만드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포로 기간 중에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앞쪽에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줄거리 따라가기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다니엘서는 우리가 본문을 조금 한번 교재를 읽어볼게요.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가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창시자이시고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확고히 밝혀줍니다. 그리고 한 뜨인 돌이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밝혀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서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갇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합당했느냐 하고 막 왕이 와가지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막 얘기하죠. 그 옆에는 사자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해했던 사람들을 그 굴에 탁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와이고야, 이 사자가 막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확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정말 포로로 끌려간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실패,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실패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은 결단코 썩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지금 343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썩기지 않기로 결단했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죠. 자, 거기서 우리가 넘어가서 여러분 341페이지 그리고 새 책은 345페이지인데요.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신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 가지고 머리는 순금이고요. 여러분 그 혹시 보이시나요? 다니엘 여기 보면은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 그 말씀 밑에 보면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은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로 해석되어지는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은 이 모든 시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341페이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이시나요?
거기 보면은 그죠, 세 번째 줄 제일 마지막, 이러한 계시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위로하며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라는 거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과 섞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경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물들이지 않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다니엘은 다른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 하늘나라 안 갔어요. 천국에 안 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섞여 살지 않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사라는 직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사라는 직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이지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럼 뭐가 지켜줍니까? 이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다. 내가 지금 바벨론 왕 앞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이후의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 포로지에서도 섞이지 않았던 삶을 살았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내가 정말 섞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세상하고 섞이지 않기 위해서 뭘 결단해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섞이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되어지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같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 드려진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구별된 삶을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그럼 나는 무엇으로 거룩한 삶을 결단할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물론 말씀을 읽으실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기쁨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또 좌절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하루 정도는 정말 묵상해 보면서 내가 이 땅과 거룩한 삶,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니엘이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선택하면서 구별되어진 삶 가운데 기쁨과 좌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좀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중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예레미야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48일째 보이시죠? 교재 넘기시면 48일째가 나오는데, 48일째 우리가 열왕기하, 역대하, 예레미야를 쭉 읽게 될 건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좀 잘 듣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경고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우리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했던 바벨론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48일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40장부터는요 여러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냐면 교재가 341페이지, 새로 나온 교재는 346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런 여러 나라 멸망,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엘람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50장, 51장에는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바벨론은 정말 끄떡도 안 할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것을 예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되기 6년 전에 시드기야 왕 4년에 바벨론으로 간 사절단에 의해서 바벨론에는 포로들에게 전해진 예언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했던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예언은요, 예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그 예언한 내용들을 유브라데 강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여러 번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347페이지에 보시면 에스겔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에스겔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에스겔은 343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343페이지, 그리고 새로 사신 책들은 347페이지입니다. 새 책은요 347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에스겔에서 에스겔은 아까 2차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에스겔은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것이 정말 핵심되는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에스겔은 소명을 받은 그 20대 때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30대 때에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예레미야고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끌려갔으면 정말 한창 때 아니겠어요? 20대 때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거의 30이 되었을 때 소명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에스겔은 20대 때를 정말 나라 잃은 사람으로서 정말 혈기왕성할 때 포로로 끌려가서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에스겔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제사장이 되어서 잘 섬겼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포로의 생활을 끌려갔다면 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 뭐 이런 정말 그런 기존의 꿈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완전 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은 정말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거죠.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셔서 선지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겪으면서
저도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나는 도대체 누군가?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는 목사인데 그럼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죠. 그러면서 그냥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빨리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왜 허락하셨을까? 물론 개인적으로 다 의미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다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각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이때까지 바빴던 게 진짜 하나님 때문에 바빴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막 너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 열심히 사역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 100%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 힘에 겨워가지고 막 한 건가?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 그때는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뭔가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유튜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아동부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통근동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1단계로 되면서 대면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볼 때는 저는 야, 진짜 이건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시는구나. 인간이 손을 놓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었죠. 에스겔도 마찬가지라는, 에스겔도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는 선지자 이제 제사장이 되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서, 나비가 되어져서, 선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것이 70번 정도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 에스겔을 막 읽다 보면 딱 이 문장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인 줄을 알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분이신지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어떠한 하나님이 스스로가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의 핵심 구절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 근데 그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으로 치면 짝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대시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 346페이지, 새 교재는 350페이지인데요. 여기 에스겔 1장에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기 에스겔 1장 1절에서 3장 21절 소명을 받는 에스겔 찾으셨죠?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1장에서 하나님은 남왕국 유대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 네 생물의 형상과 네 날개와 네 개의 바퀴 모양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포로 사건을 수수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이 포로 기간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좀 잘 못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기 그 단락 밑에 쪽에 보시면요, 법궤가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밑에 거기서 조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밑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영광이 바퀴를 달고 그 백성에게 다가오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랍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가 바퀴를 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려고 지금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 법궤가 이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환상을 보면서 얼마만큼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나의 불순종하는 이 나의 이 생활들을 청산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어 주셨으니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놀라운 법궤의 바퀴가 달린, 여러분 자동차도 아니고 법궤가, 그죠? 이 바퀴가 달려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오는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읽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나에게 임마누엘 해주셔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포로로 끌려갔지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에스겔에서 넘어가서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그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 11장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교재 이제 350페이지, 새 교재는 35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심판으로부터의 회복이에요. 이 심판으로부터의 회복은 여러분이 이제 이 35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새 교재는 354페이지고 351페이지를 보시면 이 11장, 에스겔 11장이 하단에 보면 나오잖아요. 심판으로부터의 회복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냐. 결국에 11장에서는 신의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의의 삶을, 꺽쇠는 인의잖아요. 인의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어서 이 신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것은 그냥 너희가 신의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은 이 본문을 한번 볼게요. 교재예요. 11장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면, 즉 인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를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동일하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겠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이렇게 막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이 에스겔서를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는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에스겔 여러분 37장에 보면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363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조금 이게 페이지 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에스겔의 내용 중에 쪽에 보면 367페이지, 새 책은 367페이지고요. 기존 책은 363페이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 보이시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뒤쪽으로 제가 확 넘어갔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에스겔에서의 마른 뼈 환상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정말 습기 하나 없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군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 정말 뼈들이 가득하고 심이 마르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군대로 만드신다, 회복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삼마가 나오거든요. 이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얘기인데, 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거기 있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있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임마누엘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성전, 하나님의 장막을 쳐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읽을 내용들이 54일차까지 읽으실 거거든요. 그럼 그 내용 중에 지금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은 지난주에도 좀 읽으셨죠?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예레미야 내용도 나오고요. 열왕기하 내용도 같이 들어있어요. 시대적 배경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고 우리가 에스겔을 봤는데요. 마지막에 시대적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다니엘 5장에 나와요.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를 봤잖아요. 다니엘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 왜 손이 나와가지고 막 글자를 적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그 왕이 꿈꾼 내용에서 아까 금신상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 내용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죠?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손이 나타나가서 글자를 쓰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바벨론이 막강한 나라였지만 하루아침에 메데파사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재 371페이지, 새 책은 371페이지고요. 기존의 책은 367페이지인데요. 보시면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벨사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대 사람 고레스, 그죠? 메대 사람 고레스가 벨사살을 사살하고 왕이 되는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대 사람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고레스 칙령을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왕을 섬겨라, 왕이 아니죠, 그 신을 섬겨라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0년 포로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실 거다라는 내용들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도 그렇게 강해서 정말 끄떡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벨론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이렇게 쇠퇴의 길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멸망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중간에 예레미야 애가도 우리가 조금 중간에 뛰어넘었거든요. 요 강의 흐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358페이지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58페이지, 새 책은 362페이지입니다. 358, 36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쭉 이렇게 같이 경험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유다 땅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시를 지었죠. 시를.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외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그 눈이 새할 정도로 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슬퍼했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5편의 시가 5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다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통곡하는 예레미야와 통곡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집니다. 보시면 우리 교재에는 358페이지, 새 책은 36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정말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시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시면서 요 내용들을 조금 나중에 교재와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바댜를 잠깐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는요 한 장으로 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한 장만 읽으면 오바댜를 다 떼는 겁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우리가 누구를 딱 생각하시면 되냐, 에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책인데 왜 에돔이 멸망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교재는 360페이지, 새 책은 36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결국에는 여러분 에돔은 누가 이제 시초가 되어집니까? 에서가 시초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화해는 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에돔이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어요. 길을 좀 이렇게 터달라고 하니까 안 터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에돔 때문에 삥 돌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쳐들어와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시간대에도 에돔은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약탈하는 바벨론 쪽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시간의 원수 지간으로 지낸 것도 있지만 에돔의 태도에 대해서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수수방관, 방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요, 방관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에돔에 멸망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무섭죠? 가만히 있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인 줄 알면서도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조금 묵상할 게 많으시죠? 예.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이게 뭔가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을 띄워놓고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딱 그걸 밝혀야 되는 때. 근데 그걸 안 밝히고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왜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편에 있어서는 그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에돔이 멸망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너희가 유다가 멸망할 때 너희가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있지, 방관자로 가만히 있지 않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멸망의 이유는 방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정말 방관자로 깨어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날만 지킬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 그 사람들 도와줄 것인가, 그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방관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오늘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